1번을 이렇게 완독하고 조금 그 개념들, 그 단어에 대한 의미들, 음,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진지하게 조금 읽고 나니까 네, 네. 오히려 2번째는 굉장히 빠르게 읽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음, 되게 진도가 생각보다 네, 되게 네. 이제 빨리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거의 네, 다 읽어가고 있는데, 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어, 사실 중독이라는 건 정말 변화되기 힘든 거라고 인식들 하고 있잖아요. 네. 일상 회복에서. 음, 근데 그 중독이라는 게 이제 그 책에서 그 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어떤 그 끊어진 그 중독이 끊어진 상태를 견디지 못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중독의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근데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단 하나의 계기가 그 중독의 수준보다 더 훨씬 좋은 것, 음, 더 중독의 수준보다 훨씬 더 좋은 어떤 그 단 하나의 생각이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음,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 중독이 있을 때보다 더 좋고 더 좋은 게 과연 이 세상에 뭐가 있을까? 음, 그것을 끊게 할 수 있는 게 음, 정말 그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원리와 그 상담만이 이것을 끊게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더 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음. 네, 중독 책에서, 네, 중독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이제 요 시대에 많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제 그 주제를 다룬 것이고, 이해하신 대로, 이제 그걸 어떻게 바꿔나가는가, 어떻게 하면 분기점을 만드는가, 이 열차가 있는데 열차가 앞으로 가면 이제 뭐 탈선한다든지 혹은 앞에 낭떠러지가 있다든지 해서 여기로 가면 이제 망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선로를 바꿀 수 있는 방법. 그럼 새로운 선로를 대는 거고 그 선로를 대려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선로를 싹 비켜 나가면은 그러면은 그 결과에까지 이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이제 성경적 상담의 원리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와 설명과 해석을 통해서 오를 이렇게 살짝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도 아비가일의 그 해석이 없었다면 다 죽였죠. 나발도 죽이고 아비가일도 죽이고 다 죽는 거죠. 근데 그 대화, 그 말,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나아가려고 하는 그 살인과 그리고 모두를 다 죽이는 끔찍한 참극에서 살짝 이렇게 비껴나가게 할 수 있었어요. 그게 중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문제에도 해당될 수 있어서 뭐 그런 책은 이제 얼마든지 이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데 또 이제 나와야 또 보는 거지 또 이제 그런 식이라는 것만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런 해석하는 방법,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이제 우리 지금 배우는 내용과 또 잘 접목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두께, 그래서 그걸 고민해서 이걸 분책을 할까, 그래서 게임, 인터넷, 뭐, 또 성, 뭐, 이렇게 한 템포 빼고, 또 도박, 알코올, 기타는 또 빼고, 그렇게 해서 두 권으로 나눌까, 하나로 묶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그냥 중독이라는 주제로 이 두 번째 책은 또 안 볼 것 같았는데요. 그리고 또 여섯 가지 주제인데 여섯 가지 해석을 담고 있어서 이걸 한 번에 가야겠다 하다 보니까 줄이느라 줄였는데 이제 책이 그렇게 두꺼워졌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책 부피를 좀 줄이려고 이제 노력을 좀 해볼 텐데 여하튼 부피에 이제 겁먹지 마시고 이제 해석을 끝까지 다 보셔야 돼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다양한 구질을 또 알아야 그래야 똑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하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책도 잘 읽으셨으니까 또 속도가 이제 붙기 시작했으니까 잘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가속도로 끝까지 이제 달려가실 수 있으니까 네, 힘을 내보세요. 김은숙 집사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저희 집에도 그 코로나가 다 쓸고 갔어. 근데 음, 저만 참 하나님 은혜로 아직 괜찮아요. 그래갖고 음, 의사가 4월 20일까지만 근무하는데 마지막 4월 20일 날 네. 그 수술 날짜를 잡게 됐어요. 그래서 뭐 식구들 밖에 나오면 거실에 나오면은 숨 쉬지 말라고 그래갖고 숨도 쉬지 말라고 그래서 나 요새 숨도 안 쉬고 산다고 그래서 웃고 그랬는데 네. 이제 요즘은 그거는 그렇게 돼. 코로나가 다들 걸리고 안 걸린 사람이 조심하는 혹은 안 걸린 사람이 격리되는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마스크를 2개씩 끼고 그렇게 네, 모든 걸 삶고 하루 종일 문 열어놓고 그랬더니 네, 미리 약을 먹고 그랬더니 예, 소금을 가글하고 프로폴리스 네. 먹고 그 예방이 최고인 것 같아요. 미리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했더니 가족들이 다 걸리고 안 걸린 괜찮았어요. 사람이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이 이제 방에서 못 나오는 예, 거예요. 예, 다른 엄청 사람은 조심하니까 저는 다른 이제 사람은 아직 괜찮아요. 자유롭게 네.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음. 저는 일주일 동안 왜 성경도 상담에서는 공감해 주는 거를 이렇게 배제시킨다고 그래야 되나? 음, 그걸 끄려 하는 할까? 그거를 이제 곰곰 생각해 봤는데요. 음, 상담실에 이렇게 가해자보다는 피해 당하고 또 희생 당하고 억울하고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오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새 힘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번아웃 됐을 때 공감해 주기가 그래서 코호시 한 말이 늘 저는 훈련받기로 공감 경청을 굉장히 많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음, 제 교회에서 상담을 받았을 때에, 목사님께 상담 받았을 때, 제가 굉장히 부목사님께, 40대 젊은 부목사님께 상담 받았을 때에,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은 경험이 있어요. 음,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고, 제가 막, 심장도 나빠지고, 막, 음, 또, 암덩어리도 생기고 이랬을 때, 음, 위로를 받고 좀 그러려고 그랬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죠. 뭐 이런 음, 식으로 음, 말씀을 갖다 대가지고 음, 다시는 제가 말씀 교회 상담을 안 받게 되고 음, 이제 횃불 쪽으로 가게 됐는데 음, 그것이 이제 나는 해석하기 위해서 공감한다. 음, 단 피상담자의 어떤 감정 노출에 앞서지 말고 따라가면서 목적 있는 공감을 하라. 뭐 이렇게 훈련받았는데요. 음, 왜 여기서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 성경 상담에서는 이 피상담자와 상담자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 가는 그 길목에서 길동무처럼 이렇게 안내하는 역할을 음, 하잖아요. 음, 근데 너무 라포 형성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이 내담자가 이렇게 상담자를 정서적으로 의지하게끔 하는 그거를 그거를 좀 이렇게 꺼려하는 건가? 별 음, 여러 가지 생각을 다 했는데 한 음, 공감을 왜 그렇게 음, 안 하는지 음. 좀 이제, 궁금하더라고요. 그 심리 상담을 배우시는 분들, 그다음에 또 배우셨던 분들, 또 앞으로 배우실 분들도 있어요. 그게 다 지금 집사님의 고민에 다 해당이 돼요. 저도 이제 철학을 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이제 했거든요. 철학의 그런 어떤 내용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해도 되고, 일리가 있고. 근데 학교에서 철학을 배우고, 그 다음에 돌아오면 신학이 있는, 철학과 신학 사이를 이제 저는 이제 학부 시절에 고민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씨름했던 게 뭐냐면, 철학을 책을 읽으면서, 그 다음에 철학책의 그 논리를 따라가면서, 신존재 증명부터 시작해서, 기원, 뭐, 존재론, 형이상학, 뭐 이런 것들과 씨름하면서, 이걸 신학에서는 어떻게 말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 그리고 또 내가 이걸 신앙인으로서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철학을 하다 보니까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거예요.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면 이게 되게 이해도 잘 되고 그럴듯한데 내가 이걸 받아야 될까? 그러니까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이걸 극복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서 많이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책 하나를 읽어도 잘 넘어가질 않는 반론을 막 제기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서 저 자신이 철학을 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경청 공감 동일시라는 그런 심리학 이론을 쏙쏙 들어오게 되면 이걸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게 다 이게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것만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칼 로저스 책을 읽어보면 너무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요. 공감되게 만들었어요. 학습의 자유라는 그런 책을 읽어보면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그 다음에 스스로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확장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부분의 그런 어떤 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것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심리 상담을 공부하셨던 분들, 또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 공부하실 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를 받아들이면 두 개를 받아들이고 세 개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 모든 것들에 나중에는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로잡히게 되면 성경적 상담에서 보여주는 인간의 죄성과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이렇게 그 속에 침잠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헤쳐가는 거죠. 우리가 수영을 할 때도 물속에 뭐 잠용을 할 수는 있지만 거기서 숨을 안 쉬고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잠용을 하든 잠수를 하든 그 다음에 올라와야 되죠. 올라와야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 나중에는 숨을 쉬려고 나오셔야 돼요. 경천공간 동일시에서 보여주는 인간 이해, 그 다음에 경천공간 동일시 칼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 이 이론에서 보여주는 그런 어떤 네, 잠식되어지는 부분, 그걸 이겨내서 숨을 쉬러 나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목사님이 네, 해주셨던 그런 상담에 상처받아서 방향을 확 틀었는데 확 틀은 게 그게 그러면 올바른 거였느냐라고 한다면은 그런 건 아니죠. 그건 마치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확 틀어서 불교로 가는 거 마찬가지예요. 교회 문제가 있어서 확 틀어서 천주교로 가는 거. 지혜로운 건 뭐냐?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거. 그러면 사랑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그리고 또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해서 그것을 짚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게 중요하지. 여기서 이런 경험으로 확 들고 운전도 오른쪽으로 갈 거, 이렇게 가면 안 되지. 확 들어서 왼쪽으로 가. 또 왼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확 들어서 오른쪽으로 가. 그러면은 차가 완전히 갈지자로 이제 운전을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틀어야 돼요.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갈 걸, 이제 보완을 해서 왼쪽으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중심을 보고 가야 돼요. 그래야 이제 가운데에 설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이제 운전대도 조금씩 힘드는. 그래서 정리하자면 경청 공감 동일시를 우리가 거부하는 이유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 100가지가 있는데, 하나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이제 100가지가 들어요.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 찾아보자. 성경에서 경청공감 동일시로 이론화되어 있는 걸, 네, 우리가 저항하면서 성경에서 찾아보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성육신적인 상담도 있고, 긍휼의 상담도 있고, 또 눈물을 흘리시는 애통의 상담도 있고, 이게 더 좋은 거구나. 그럼 그게 다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방법론에서
사랑하라 배우는 거지. 경청 공감 동일시를 계속 끌고 들어오려고 하면 그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칼 로저스만 들어오겠냐. 심리학이 칼 로저스만 있는 게 아닌데 프로이드로 들어오는 거예요. 프로이드만으로 들어오겠냐. 그 다음엔 이제 다음 사람, 행동주의 들어오죠. 가족치료 들어오죠. 심리학이라고 하는 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우리들로 하여금 발전하게 하는 거죠. 그걸 저항하고 올라가는 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지. 거기에 함몰돼서 거기에 아이고 그런 거구나 하고 빠져들어가는 것은 거기도 답이 없는데 그렇게 한 사람에 무슨 답이 있겠어요? 거기도 답이 없는데. 그렇게 한 사람도 그 문제를 해결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도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역 상담에서 그런 개념들을 거부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목적에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걸 가지고 씨름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실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윤비 사모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평소와 똑같이 육아도 하고 교회 일도 하면서 또 이제 상담센터 이제 엊그저께 간사로 복귀를 해가지고 네, 또 그 논문 체크하라고 하셔서 그 일도 하고 또 이번 주는 화요일에 그 집단 상담에 대해서 한번 저 이렇게 만들어 보자 해서 상담사님들하고 이제 모여서 또 회의도 하고 네, 그래서 또 즐겁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간사 일을 하면서 그래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 해야 될 일을 그동안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네,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사역으로 잠시 쉬었다가 또 다시 돌아올 수 있으셔서 너무 다행이고 또 그러다 보면 예전에 못 봤던 거 또 예전에는 또 하지 못했던 거를 잠깐 쉬었다가 더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또 가능성을 또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잘 네. 하셨고요. 그 다음에 김진 간사님도 한마디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그 여러 가지 모임에 이렇게 참여하게 된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지금 잘 하고 있고요. 이 시간에 뭐 궁금한 거 여쭤봐도 되는 건가요? 네? 아니면 뭐라고요? 그거는 나중에 다시 궁금한 한번 거 네? 여쭤봐도 돼요? 네네네. 얘기해도 돼요. 아, 네. 저희가 그 집단 상담하면서 소아들이랑 뭐 이렇게 좀 어린아이들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게 됐어요.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뇌를 사용하는 거를 상담에서는 그걸,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적인 방법이잖아요. 체벌 중에 뇌를 사용하는 거. 근데 그게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어, 상담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활용이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나오는지,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목사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는지, 이게 사회적 분위기랑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네. 네, 뇌를 때리는 것에 대해서, 네, 훈육의 방법으로, 뇌를 사용해서, 체벌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네, 얘기인 거죠? 그거는 해봐서 알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랑 이거가 좀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목사님은 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또 그런 거를 이렇게 상담 상황에서 뇌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이제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늘 고수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사회적인 원리나 아니면은 또 시대적인 상황에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성경적 원리로부터는 이제 점차 멀어지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다음 악순환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뭐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뭐 확실한 어떤 기준이 있거나 아니면은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 정답이다 이런 것까지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제 이걸 결정하는 거죠. 부모로서 혹은 또 담당자로서 과연 체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라고 할 때 그런 부분에서의 기준은 뭐냐면 이 부분이 하나의 선을 보여주는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체벌이라는 걸 절대 하면 안 된다. 체벌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의 넘지 말아야 하는 선. 아, 이걸 넘으면은 안 된다라는 거를 가르쳐주는 그런 교육의 어떤 한 방식인 거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감정적이거나 아니면은 또 그런 부분에서 또 폭력적이거나 그렇게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계획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 사용돼서 이제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받는 사람이다. 이 체벌이 결국에는 뭘 목표로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하면 그럼 성경에도 지혜로운 자에게 매를 대고 그러면 그것이 그에게 더 깊이 박혀서 잠언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많이 해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합리적이고 이해되고 그리고 적절하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아, 이게 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구나. 그리고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매를 선을 향해서 매를 댈 수는 없어요. 선을 향하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경적인 방법이 헌신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또 충성하고 하는데 매를 대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법이 없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좋은 일을 할 때는 항상 사랑과 인내와 그리고 또 격려와 소망으로 해서 선을 이루게 하는 거고 이제 다만 악을 행하게 될 때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이걸 하지 않아야 되고 또 이건 넘지 말아야 되고 또 이 부분에선 죄성이 있으니까 그 죄성을 다스려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매에 대해서 그게 이제 지혜로운 자에게 주는 지혜의 매 그러니까 경고하고 그다음에 그 경고에 따라서 체벌도 경험 그 자체의 의미를 두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일을 하지 않도록 돌이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선순환 돼야 되는 거죠. 악순환 되지 않고 말하자면 경고 없고 그 다음에 감정적인 체벌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잘못되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또 경고 없고 뭐가 잘못되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악순환 되면 매가 아무리 늘어나도 뭐가 잘못되는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면은 이게 소용이 없는. 그러나 경고가 되고, 아,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이걸 잘못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구나. 근데 그걸 또 잘못했어요. 악순환 속에 들어갔어요. 그럼 그걸 막기 위해서 체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체벌의 그런 어떤 경험도 한 대, 한 대죠, 한 대. 무엇이든지. 왜냐하면 이미 그걸로 충분하니까. 그래서 선을 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격려하고, 이걸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또 자세히 알려주고, 그리고 선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선으로 가면 이제 더 이상 그게 필요 없는 거고. 근데 그게 반복이 되면 그걸 인내심을 가지고 또 경고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넘었을 때 또 한 번 알려주고. 그래서 이게 선순환이 되면 그러면은
아이의 혹은 자녀의 그다음에 또 대상에게 필요한 부분을 더욱 일깨우고 그 일을 잘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체벌이라는 게 꼭 몸에 손을 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벌칙도 마찬가지거든요. 앉아 있어, 서 있어, 혹은 들어가 있어, 나와 있어, 뭐 이런 모든 벌칙도 마찬가지인데 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어야지 어떤 처벌의 개념, 그래서 형벌을 받는, 몸으로 때운다. 내가 잘못을 했고, 그리고 그걸 몸으로 때우면 이 잘못이 죄값이 사해지니까, 그 다음에 또 죄를 져도 돼. 라고 한다면, 말하자면 맷집이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견딜만 한데, 다음에 또 이걸 하고, 내가 원하는 걸 얻어야지. 이거 견딜만 한데, 이걸 하고 또 이걸 얻어야지. 그러면 계속 이게 악순환 돼가면서 나중에는 이제, 어, 내성이 생겨서 효과가 없는 경우가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선순환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걸 해서 더 방향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잘했을 때, 그 다음에 체벌만 하는 어떤 교육자가 아니라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해서 이거 진짜 잘한 거야 라고 하면은 그러면 또 이제 그 부분으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이제 선순환 되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체벌과 그다음에 격려 이 모든 것들이 선순환되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잘 살펴야 되니까 성경 상담에서 체벌을 뭐 딱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악순환되고 있느냐 선순환되고 있느냐 이걸 파악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이 움직이고 있느냐 아니면은 다치고 있느냐 이걸 통해서 하면 할수록 마음이 다치고 있으면 이미 내성이 생긴 거예요. 내가 더 맷집이 커지고 고집이 세지고 매를 이기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소용이 없는 거죠. 체벌의 의미를 이미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엔 다른 방식을 써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게 악순환 돼가고 그리고 이렇게 해도 안 들어? 그럼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해도 안 들어? 그럼 애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느 순간은 이게 다른 방식으로 하게 되니까 체벌과 관계돼서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방식을 생각하려면 이제 얘기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쓰되 선순환되는 방식, 선을 격려하는 방식으로 체벌의 경험들이 사용돼야 되지.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또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지난주 피드백과 그 다음에 또 질문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어요. 지난주 피드백부터, 김은숙 집사님 사진이 너무 잘 나왔네요. 이게 유튜브에서 AI가 제일 멋진 사진을 이렇게 골라주거든요. 너무 아주 표정이 진짜 너무 좋습니다. 사진이 잘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댓글을 통해서 이 피드백을 하게 하는 이유는 출석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분위기구나. 한 달에 한 번이라는. 그럼 우리 회원이, 우리 학생이, 재학생이 바쁘고, 분주하고, 근데 한 달에 한 번. 그러면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관심도 없고,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디고, 또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비밀번호도 까먹고 들어오고 싶지도 않고 이제 이러면은 이제 깨닫게 하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군가 여긴 어딘가 우리가 자다가 일어나면 조금 정신이 없을 때가 있죠. 지금 내가 천국에 왔나 아니면 여기는 꿈인가 현실인가 그럴 때 빨리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출근해야 되는구나. 씻어야 되는구나. 오늘 중요한 일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의식하고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댓글을 통해 내가 성경 상담을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또 나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을 의식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 가시를 찾는 과정, 또 가시를 뽑는 쾌감, 그리고 이러한 것을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얘기할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했고,
지나고 나 보니까, 아, 그게 참 좋은 말이었구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네, 깨달아지는 거죠. 아, 그게 그런 의미였구나 하니까, 네, 이런 좋은 내용들을 또 피드백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일깨우게 되니까 이런 얘기 너무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세션이 겸자와 같이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게 뭔가를 들여다본다라는 것에서 이제 세션의 의미가 있는 거고 이게 그냥 보통 성경 공부와 다른 거죠. 성경은 주입식이잖아요. 혹은 토론식이어도 그렇죠. 성경 그 자체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내 기호와 성향과 그다음에 내 어떤 선호도를 말하는 얘기는 성경을 통해서 상담을 목적이 아니고서는 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런 성경 공부조차도 없고 그런 곳에서 왜 뭐 기승전결을 왜 따집니까? 뭐가 중요한지 그걸 왜 따집니까? 그냥 성경은 그 파트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게 그거 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아, 저는 이게 은혜로웠어요. 그럼 저는 이게 좋습니다. 라고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끄집어내기 위한 성경 공부라 이게 성경 세션의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사용해 보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성경이라는 이 틀 속에서 내 마음이 어떻게 보이는가 네,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잘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에 가서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태양산, 태양산에 옛날에 한번 갔던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아바타의 그 배경이 됐던 멋진 그 비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멋진 비경이 있어서 그걸 이제 너무 진짜 너무 멋지다 하고 다 봤어요. 근데 딱 보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관광객들이 쓰레기를 그냥 너무 많이 또 버려놓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 싶었어요. 자연은 너무 멋진데 운영하고 관광하고 또 보는 사람들은 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안 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또 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네, 해변에 가서 버리는 사람, 안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얼마나 이게 대비가 아름다운 자연 속에 쓰레기가 한 무더기에 어느 관광지 다 비슷한 그런 원리죠. 그래서 그냥 보고 좋다라는 것만 생각하면 또 감사한데 거기서 이 속에서 우리가 이 쓰레기가 있구나, 또 어두운 면이 있구나, 문제점이 있구나, 그걸 주워가려고 하고 그걸 버리지 않으려고 하면 그러면 또 정화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그걸 지키려고 하는 마음. 아무리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뭐 좋은 거 보고 뭐 한다 하더라도 그게 내 속에 그런 어떤 걸 정화하지 않으면은 헛것이에요. 해외여행도 아무리 뭐 남극을 다니고 북극을 다니고 유럽을 다니고 미국을 다녀도 그 마음 속에 안 좋은 마음이 있으면 돌아와서 다툼과 분노와 갈등으로 계속 점철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봐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 성경 말씀에도 그렇죠. 이게 거울과 같아서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헛것이다. 그의 경건도 헛것이고 그의 성경도 헛것이고 그러니까 자기를 들여다보게 하는 그런 의미니까 그 자기를 들여다보는 건 뭐냐면은 내 마음은 어떤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용도로 쓰이는 그런 의미를 또 성경 세션 배우니까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성경 상담에서 성경은 어떻게 쓰여지는 건가? 성경 66권을 다 알아야 상담한다는 말이 의미가 없는 게 이런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아는 성경으로 충분해요.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성경 상담의 그런 어떤 이해를 잘 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그다음에 극본적 해석만이 아니니까 나머지 해석들은 강의 시간에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진도에 따라 지금은 세미나라 이렇게 다 통합돼 있고 이제 강의는 이제 진도에 따라서 배우게 되니까 이제 다 배우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게 기본이 돼야 다른 활동도 이제 똑같아요. 성경처럼 음악도 미술도 다 이렇게 그래서 확장돼서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단계별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많아요. 단순한 해석이 아니고 그것이 활동과 연결되고 또 그게 단계고 그래서 이게 어려워지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의 기준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이 기준에 또 이런 기준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기준에 이런 기준이 있어요. 이게 세 개가 만난다는 그래서 하나가 딱 결정이 되는 이런 식이니까 이게 결국은 입체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런 의미에서 해석으로는 여기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단계로는 여기에 해당하고 또 과정으로는 여기에 해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려운 거고 또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거라서 만약에 여기서 이걸 보게 됐으면은 이게 새로운 이걸 보게 되면 또 이게 새로운 이걸 보게 되면 새롭고 또 이렇게 보면 새로운 볼 때마다 새로운 왜냐면 변수가 생기니까 우리가 관광지도 내가 여기 와봤던 곳인데 근데 시간이 흘렀어요. 봤던 사람이 달라. 또 날씨가 달라요. 그럼 새롭다 하는 것처럼 성경이 이렇게 늘 새로운 면이 있어. 내가 아는 글씨인 것 같아도 그 속에 담는 의미는 이런 복합적인 의미를 갖는 거고 또 상담은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이 모든 부분을 다 다룰 수 있는 거죠. 이래서 이걸 다룰 수 있는 거죠. 그러지 않고 이 그물처럼 이 전체를 이렇게 담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물을 치는 것 같은 딱 어디에 꽂혀서 낚시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물처럼 이렇게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확장이 되면서 어떤 문제든지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이러한 기준을 제시하고 또 이러한 방법을 써서 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그런 문제를 하니까 방향이 형성이 되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견인하는 것도 그냥 단순히 줄만 끌어서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라 바퀴를 들어서 그다음에 또 그걸 옮기는 힘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움직이니까 견인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다양하게 이해하면 그러면은 문제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생각하는데 성경 세션이 의미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AKSD로 우리가 기본을 삼고 있고 그 다음에 은혜의 소원을 품게 하는 도구로서 전체적인 이해를 잘 하게 되셨어요. 그 다음에 뼈아픈 성경 구절로 급소를 찌르고 그 다음에 틀에 박힌 신앙 상담이 되면 어쩌나 앞섭니다. 염려가 앞섭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뼈와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우리가 찔러 쪼개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찔러 쪼개는 건데 우리가 쪼개고 자르고 우리가 다 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처되는 거죠. 왜 희생 안 합니까? 왜 용서 안 합니까? 왜 이렇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결국에는 상처가 난 내가 찔러 쪼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실 수 있어도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방식을 모르니까 자기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 쫓아나는 원리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 또 예수님의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고통에 대한 사랑, 이렇게 하시는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멘탈, 또 그걸 옆에서 돕는 마인드, 그런 영성,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나에게도 좋고 그 사람에게도 좋은 거죠. 그러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내가 다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좀 한계가 있는 거죠. 그 사도행전에서도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데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했고 그가 읽는 게 뭔지 그다음에 또 그 의미가 뭔지를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의 마음이 열려서 그래서 지금 내가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걸 만약에 저 빌립이 그걸 인위적으로 하려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적으로 내 방식대로 저 사람 찍었어. 내가 저 사람 내가 반드시 세례 받게 하고 만다. 그렇게 하면 벌써 읽는 것을 깨닫는 게 아니라 이제 약을 파는 게 됩니다. 세례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면서 문제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례를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세례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시작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 그 다음에 빌립을 떠나고 나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인도하시는 또 성령님의 은혜에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사라지겠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딱 집은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계속 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그러면 이제 이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전에 어떤 교회가 제자 훈련으로 무리가 있었어요. 어떤 식의 제자 훈련을 했냐면 복종 훈련, 복종 훈련을 하는 제자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리더가 팀원들한테 무리한 일을 시키기 시작하는 인분을 먹어, 인분 먹어, 뭐, 무덤에 갔다 와야 돼. 내가 하라면 해야 돼. 그게 영성이야. 그게 신앙이야. 그게 순종이야. 나는 순종을 가리키는 거야. 그래서 노예 일을 시켰고, 그리고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기사도 나고, 창피도 당하고, 기독교의 큰 하나님의 영광에 또 먹칠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도 상담자로서 내가 상담했으니 어떠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위험하죠. 그리고 그걸 또 이제 우리는 또 피해야 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상담했어. 난 욕구가 다 보여. 너는 이런 욕구, 너는 저런 욕구. 그런 욕구가 너를 혹은 당신을 망하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성령 상담의 참된 뜻을 모르는 거죠. 죄를 후벼 파가지고 아프게 해가지고 욕구의 그런 어떤 그 상처를 완전히 그냥 들쑤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요런 부분이 있지만 요걸 요렇게 바꾸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당신의 어떤 사역이나 혹은 또 생활이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망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구 자체만 얘기해서 당신은 이런 욕구가 있어요. 끝! 그러면 이게 욕구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잘못한 거예요.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욕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죄 문제를 얘기하는 이유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려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안이 있는 거고 문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이제 그냥 뛰어들면 그러면 그건 더 큰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이런 자각을 우리가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면 이제 또 잘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도 경험해 보시고, 그리고 또 그런 일을 통해서, 이제 공부도 좀 잘 하셔야 되겠고. 자,
성경을 통해서 감정과 욕구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바랄 수 있게 되는 것. 이제 그러면 너무 좋은 거죠. 이제 그 다음을 계속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이런 예화도 이제 많이 하다 보면 또 누구에게는 다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게 연습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것들. 그 분식집에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어요. 장난하는 거지. 분식집 개가 라면을 끓인다는 건. 그건 분식집 개가 실제로 라면을 끓인다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배우고 그걸 보고 배우다 보면은 그걸 따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든지 그걸 보고 따라하면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익숙해지는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인을 닮는 개의 경우에서 볼 수 있어요. 주인이 늘 하는 거를 또 개가 따라하고 또 주인이 늘 하는 것에 개가 또 함께 하다 보니까 닮아가는 거. 그러면 분식집 개가 라면을 끓인다가 아니라 누구네 집 개는 참 주인 닮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게 좀 더 이제 실제적인. 그래서 이런 이제 과정들을 잘 배우다 보면 또 모두가 다 잘 할 수 있게 또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또 소망을 가지고 해 보시면은 더 발전을 이루실 수가 있겠어요. 세미나에서 그 다음에 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열렸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이런 부분 할 건데 방법 적용, 변화 형성 부분. 네. 이것도 오늘 이 지난주 했던 세션 이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걸 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그리고 성경 세션을 가지고 나머지 단계 이유에 대한 것을 이제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경청 공간 동일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지만 그게 인본주의의 한계였구나 하고 LKSD로 넘어가면 그러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구나. 이게 오히려 스스로를 이렇게 올가매는 그런 방식이 됐거든요. 그게 또 문제점이에요. 입구는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약을 팔 때 너무 재밌고 그리고 또 좋지만 그러나 그게 이제 좋은 약이 아닌 거예요. 약을 파는 약장수들의 뭐 언변과 화술과 이런 거는 그냥 마음을 쏙 빼는 거죠. 근데 대신 그걸 통해서 얻는 가짜 약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처음에는 좋지만 그럼 이게 효과가 있었느냐? 공감해주고 경청해주고 동일시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데 그 다음에 또 공감해주고 경청해주고 또 동일시해주고 그걸 1년 동안 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또 공감해주고 경청해주고 동일시. 그럼 그 다음은 없나요? 다음이 없어요. 다음이. 그 다음이 없어요. 경청 공감 동일시만 있어요. 그건 이제 바탕이 그럼 당신이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경청 공감 동일시가 시작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시작이자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LKSD로 가자 해서 Love, No, Speak, Do까지 해서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걸 하셔야만 해요. 이제 이렇게 진행하게 되니까 더 자유로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성경 세션이 정확히는 6학기에 있는 거기 때문에 배운 걸 계속 잘 적용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뭐 1, 2학기에서 배우시는 거는, 이게 6학기에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구나 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적으로. 1, 2학기에 성경 세션을 배운 게 아니니까 배운 걸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적이다라는 것의 의미를 잘 이해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성경 세션은 남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도
내가 보는 게 뭘까? 그 다음에 또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려고 하는가? 네, 이걸 생각을 할 때 하나님으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 그리고 그걸 이제 익숙하게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도 당신도 하나님을 보세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이게 내가 이게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을 보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보면 다른 사람도 다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를 보면 그러면 너무 그 다음으로 가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성역 상담은 그리스도인들만 배울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잘 배우면 또 계속 그러한 부분을 잘 정리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성역 세션 또 성역 상담 이런 방향성을 잘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 얘기해 보시는 거 깨닫는 것이 있어서 좋았으니까 매번 또 얘기를 올려주세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또 더 좋은 이해들을 잘 해 나가실 수가 있겠어요. 다른 분들은 이걸 봤구나. 내가 본 거는 저거였는데 다른 분들은 이런 걸 봤구나. 이제 이런 게 이제 좋은 이해가 되는 이 성경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는 것, 그걸 깨달아야 되겠고, 성경을 우리가 이게 제한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펼쳐놓는 것, 또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그 유럽의 알프스산, 스위스의 알프스산, 이거 사진 같은 거 보면 뭐 마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마을의 길을 이렇게 올라가 보면 엄청난 산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엄청난 높이에 있는 산의 이 기준이 이게 이렇게 쭉 연결돼서 마을까지 이어지거든요. 제가 하여튼 봤던 산은 그런 의미였는데 그걸 그대로 따라가면 산 정상까지 올라간 높은 산, 정상까지 사람들이 그 밑에 살고 있고 근데 이제 그걸 안 올라가고 안 따라가면은 그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올라가고 따라가면 그 위에, 예,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뜻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동화줄처럼 성경을 보니까. 자, 그러면,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성경 세션에서 내용들 우리 함께 봤고요. 그래서 내용들 지난주 내용 보면 이제 극본적 해석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 나왔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이제 요걸 가지고 소감까지 자 요거를 오늘 뭐에 연결을 할 거냐 하면은 방법 적용에 성경 세션을 방법 적용에 적용하는 과정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좀 더 명료해질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방법 적용을 위해서 사례가 있어야 되니까 사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사례로 준비한 거는 게임 중독에서 세 번째부터는 방법 적용에 해당하는 거죠. 게임에서의 욕구를 다른 방법으로 돌리는 방법. 이제 이렇게 선론을 새로 만드는, 선론을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게 악순환되고 있는데, 말하자면 개가 꼬리를 물고 뱅뱅뱅뱅 도는 것처럼, 또 기차가 이제 낭떠러지 향해서 계속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면 시간도 다 허비될 것이고 또 그 중독 속에서 자기가 해야 될 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초보 운전자들이 고속도로를 타면 빠져나오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급기야는 경부고속도로를 탔다. 근데 빠져나올 수가 없다. 차선 변경이 안 된다. 해가지고 정말 멀리까지 내려가는 그런 경우도 있대요.
우스갯소리로 중간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지만 겁이 나서 어디로 빠져나가겠지 모르는 그런 거죠. 네, 이제 그 차선을 변경할 수 있게, 그다음에 그 방향을 바꿀 수 있게 하는, 이걸 중단하는 게 아니라 개념이, 방법 적용의 개념이 뭐든지 이 게임에서만이 아니에요. 게임, 인터넷, 성, 도박, 알코올, 어떤 중독이든지, 이게 또 중독만의 문제가 아니죠. 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그 문제들을 완전히 이제 차트화했죠.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다 정리를 해봤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어, 끝을 보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걸 이제 나중에 보게 돼요. 그래서 도대체 인생에 있는 문제가 도대체 뭘까 해가지고 그 문제를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제 시기별로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영역별로 문제가 있고, 그러면 이제 이것만 맞추면 되죠. 뭐 영유아의 개인이냐, 영유아의 가정이냐, 영유아의 교회냐, 영유아의 학교냐. 그럼 이제 대충 알아차릴 수 있는 유소년의 개인이냐, 가정이냐, 청소년의 가정이냐, 학교냐, 직장이냐, 청년의 직장이냐, 사회냐. 그럼 대충 이제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노인의 무슨 문제냐. 그러면 다 해당이 되는. 여기 요런 조합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가 없는. 그 다음에 거기서도 유형을 따질 때 개인의 순위냐, 합이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워야 아까 말씀드린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이걸 빠짐없이 끝을 봐야, 돌아왔네? 여기서 출발했는데, 이렇게 한 바퀴 도니까 여기 다시 돌아오는구나. 그럼 이게 끝이구나. 라는 그런 이해가 생겨요. 안 그러고 여기서부터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그건, 이제 이 성경을 잘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한 거고, 성경을 삶 속에 적용하면 이제 상담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럴 때는 적용인데, 이런 적용 수준으로는 이 이해 폭이 여기서 조금만 이렇게 와도 이게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상담을 아예 배우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자. 그래야 전체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해로 이게 이런 부분들, 이건 관계고 교회, 학교에 선언, 직장인 조직 이렇게 하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가 없이 다 들어가니까 그럼 이제 끝을 보는 거고 요런 이해를 가지고 이제 그게 명칭이 되는 가정 문제, 결혼 문제, 경제 문제 해가지고 이제 문제 증상들, 문제의 이제 그 의미들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어요. 그럼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해서 뭐, 이해의 문제다, 혹은 감정의 문제다, 신체의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다 해당이 됩니다. 없으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하나 더 추가하면 돼요. 그럼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여기에 빠지는 게 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목표로 삼아서, 선순환으로 삼아서, 이 선순환을 어떻게 하면, 예를 들면,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가정의 화목으로 할 것인가, 결혼 문제를 어떻게 하면 성혼으로 할 것인가, 하면서 이제 목표를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까 우리가 보았던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그러면 그게 그거보다 더 악화되는 그런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성담에서 돌이켜서 그래서 이게 성경적인 것으로 와서 다시 말하면 이 악순환에서 성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서 성경을 통해서 여기서 변화된 방법, 성경의 변화를 통해서 결국은 변화된 방법으로 나아갑니다. 성경에 관한 관심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신학에 대한 관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는 문제였고 근데 이걸 통과해서 목표가 되는 거고 변화를 이루는 거죠. 그러면 그게 새로운 변화의 모습이 생기는 거죠. 선순환의 그런 내용들이 다 이런 거죠. 우리가 역동성에서 보았던 선순환의 내용들이 전부 다 뜨거운 태양 밑에서 있었던 악순환의 문제,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다시 고친 삶. 근데 그걸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이걸 이렇게 바꾸는 거죠.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를 이루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선순환되게 하는. 그럼 이게 전부 다 변화를 의미하는 건데 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영향을 미치니까. 여기에 영향을 미쳐서 이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생긴 거니까 결국 상담의 그런 요소들이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악순환의 문제에서 이런 다시 돋친 삶 속에서 마음의 문제에서 이걸 통해서 이런 열매 맺는 삶으로 바꾸는 풍성한 삶. 자, 이걸 하는 거지. 이게 성경을 이해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의 반대, 목표에 익숙한 거. 그게 상담을 통해서 가능한 거이고, 상담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여기서만 돌기 때문에, 신학은 여기서만 돌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가면은 되게 불편해 한답니다. 전철은 수도권에서만 가는 거지, 전철 타고 지방 가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전철이 깔려져 있지 않으면 전철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전철이 확대돼서 뭐 춘천까지도 전철이에요. 뭐 어디까지도 천안까지도 전철이에요. 그렇게 확장은 됐지만 그걸로 부산을 간다, 광주를 간다 그런 건 아니죠. 그건 또 전철이기 때문에 가다 서다 가다 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열차 KTX는 더 멀리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수준이 달라. 이게 훈련 과정이 다른. 그러니 신학으로 상담을 하려고 하면은 한계가 있는. 요걸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상담이다. 상담이라는 개념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변화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변화된 모습을 만들어 간다면 3-1은 했고 3-2도 3-2도 했고 3-3을 해도 3-3의 사례를 보면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뭔가 새로운 경로를 찾는데 잘 되지 않아요. 장르를 온라인 RPG 게임에서 타 장르로 바꾸고 오프라인 그런 뭐 아케이드 게임이든 뭐 시뮬레이션이든 장르를 바꿨어요. 게임 중독을 벗어나고 싶었는데 게임 장르를 바꾼 거예요. 게임을 안 하고 딴 걸 한 게 아니에요. 장르만 바꿨어요. 게임은 게임이고. 오프라인으로 게임을 즐긴다. 그러면 오프라인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게 게임 박람회에 간다든지 아니면 그것도 나름 즐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인내 흥미를 그러니까 벗어나려고 하는 그 선이 이게 어떤 선이냐 하면 빠져나가려고 하는 결과적으로 내가 이 악순환에서 이 선로에서 내가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빠져나가고 싶어서 나름 여기저기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었는데 그건 다 어떤 식의 선이냐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오는 선, 이렇게 돌아오는 선. 그러니까 매번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원상태로. 다시 원상태. 빠져나오고 싶은데 다시 돌아오고. 그러니까 계속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고, 원상태로 돌아오고. 그런 형식인 거죠. 결국은 게임이 없다면 허무하고 공허하며 살기 재미없고 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게임의 그 흐름을 끊지 못하는 거죠.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벗어나고 싶은 게 장르 변경, 오프라인 참여, 게임 오프라인, 혹은 뭐, 굿즈, 굿즈 구입, 게임에서 그걸 벗어났다고 지금 벗어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래전부터 게임을 끊는 것은 항상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끊는지 잘 모르고 있는 그런 거죠. 그리고 게임을 대처할 여가생활, 자제력 사라지고, 그리고 또 다시 게임을 찾을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상담을 받고 절실하게 정말 게임을 끊는 법을 알려주세요 하면, 그럼 이건 뭐 당신의 부모가 어떻고, 그 다음에 당신의 또 과거가 어떻고, 뭐 이런 걸 다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걸 하나 제시를 해주면 그 방법을 이제 이해하고 그걸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리 상담이 결국은 이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 데리고 들어와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가족 치료도 해야 되고 또 경청도 해줘야 되고 공감도 해줘야 되고 그런 걸 다 해주려면 일단 오세요. 와야 됩니다. 와야 뭐가 되지 오지 않고는 이게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에 대한 좋은 대답, 그다음에 또 방향성에 대한 이해, 내가 왜 안 됐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는 방식은 보면 경청해주고 공감해주고 힘내세요, 당신 할 수 있어요. 이런 걸 해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가족이 문제네요, 혹은 이게 문제네요, 저게 문제네요. 다른 식으로 합리화하고 정당화해 주려고 하는데 여기에 뭐 써줄 말이 없는 뭐 써준다고 하더라도 그 말이 정말 원하는 핵심적인 그러면 이런 게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죠. 게임에서 나오기 위해서 게임 자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뱅뱅도는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속에 있어요. 그래서 계속 게임 속에서 또 살아가고 근데 여기서 분기점을 갔는데 분기점이 되돌아오는 분기점 또 분기점이 다시 원상복귀하는 분기점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고 그래서 오프라인에 참여하거나 아니면은 굿즈를 구입한다든가 아니면은 장르를 생각한다든가 장르 변경 그러면 개가 꼬리를 잡고 계속 뱅글뱅글 도는 것처럼 이게 더 낫고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악순환을 해소하는 방법은 그냥 그 악순환을 잠시 뭐 뒤로 돌리는 하지만 같은 라인에서 악순환을 다른 걸로 더 변형시키는 어차피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아까 봤지만 여가 생활이 없다. 자제력이 사라진다. 그리고 게임이 없다면 허무함, 공허, 재미없고 살기 힘들 것 같은 허무, 공허 이런 것들 속에서 계속 헤매고 있는 그 허무함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또 게임, 또 그 허무함과 공허함과 재미없음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계속 이제 게임 중독을 뱅뱅뱅뱅 돌고 있는 이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새로운 길을 되는 거고 그게 이렇게 해서 새로운 길, 새로운 삶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목적으로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인생은 어떠해야 되는가? 인생의 참된 방향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이 모든 것들을 하시고, 또 그런 것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이러한 극본적 해석을 바로 여기에 적용을 해서, 그래서 이쪽으로의 삶을 이게 적용해 줄 수 있는, 강조할 수 있는. 그러면 이쪽에서의 삶은 여기서의 우리가 봤던 발단,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전개, 또 진행이 되고 절정. 그래서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또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런 일들의 그 소망을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생각하면 계획이기도 하고 능력이기도 하고 뭐 다른 구절에서 다른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 크게 보면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실천하시는 또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면 이쪽에서의 의미는 뭐냐면은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이쪽 부분이 하나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어요. 게임 중독은 있는 걸 즐기는 거잖아요. 또 재미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허무하지 않을까 안 하면 허무하지 않을까 안 하면 공허하지 않을까 그건 뭐냐면 이 재미를 계속 누려야 하기 때문에 이 재미, 즐거움, 쾌락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쾌락을 뭘로 대처를 한들 이게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욕구의 의미가 되는 거고, 이 욕구에서부터, 당신에게도 이런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이런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름을 부여해서, 당신이 관리하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리고 그런 일들에 대한 방향성 제시가 바로 이제 단순히 장르를 바꿔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생활을 해보세요. 혹은 뭐 오프라인의 경험을 가져보세요. 이런 거 이상의 이제 본질적인 얘기가 되는 거죠. 자신에게 있는 계획, 또 자신에게 있는 능력의 어떤 소망, 그런 것들로 살아볼 수 있는 그리고 또 만약에 신앙인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여해 주시는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을 실현해서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보려고 한다면 당신의 삶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이런 얘기. 들어보면 되게 쉽죠. 문제는 이런 얘기를 해주느냐라는 왜 그러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당신에게 이런 일들이 있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렇게 당신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극본적 해석으로 계획과 능력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게 취미든 직업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게 취미나 직업이나 이게 결국 의미는 취미는 짧게 하는 거고 직업은 그걸 계속해서 하는 거고 취미는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고 직업은 그걸 통해서 얻는 게 많은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될 때 이제 일로 들어와서 여기서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이게 선순환이 되면서 그래서 선순환의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사는 게 좋네요. 해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성경 말씀의 창세기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새로운 삶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겠고 그게 이렇게 보았던 악순환에서부터 선순환으로 살아가게 하는 마음의 변화, 욕구를 소원으로 바꾸는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고 또 적용해 보면 또 이해되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도가 어떠세요? 잘 이해가 되세요? 아니면은 어렵게 느껴지세요? 조남미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이해가 되세요? 아니면 그래도 뭔가 감이 안 잡히세요?
마이크를 켜고 주시면 되겠어요. 그 3-3의 그 사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이제 이 극본적 해석에 대해서 지난주에 적용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네네. 있는데 이제 오늘 그 목사님 설명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이 극본적 해석을 통해서 한 사람의 그 문제를 원인을 발견하고 그것을 찾아가고 또 이제 그것에 대한 소망을 주고 하는 이 과정이 성경 세션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흥미롭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이것을, 이 게임 중독에 걸린 피상담자, 당신은 원래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런 충만한 상태로 지음 받았습니다. 원래 그렇게 이제 당신의 원래 존재의 상태는 이렇게 온전한 충만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 그러니까 당신이 그런 중에 게임에 들이게 됐고 그것이 이제 중독으로 가게 됐는데 얘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네네.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려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과 성경 세션을 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절정으로 봤던 것. 그리고 그 절정으로 봤던 걸 만약에 3절, 4절로 했으면 계획과 능력의 의미를 가져갈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러지 않고 이 사람이 5절의 의미가 절정입니다. 이게 전 너무 좋아요. 하면은, 이 사람에게는 5절 속에 이 소원이 있겠구나 해서 이제 5절을 다루는 거예요. 혹은 2절이 저는 절정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응하는. 그러니까 상담자가 이 사람한테 1절 얘기해 줘야지 해서 1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성경 세션이 아니고, 그러면 그거는 뭐가 되냐면 신학이 되는 거예요. 신학. 이제 잘 걸렸다. 이리 와. 성경 공부해. 성경 공부해서 이걸 주입시켜야겠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걸 알아야지. 그러면은 이게 이 문제에서 목표로 가는 과정이 아니라 여기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목표로 나아가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겠죠.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누구도 성경을 그렇게 주입적으로 설교식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있을 수도 있겠는데 우리 방식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람의 선호도를 파악해요. 마음을 파악해요. 그 사람에게 절정은 이거였구나. 절정을 찾기 위해 발단, 전개, 절정, 그리고 결말이거든요. 절정이 제일 하이라이트고, 이 하이라이트를 이 사람이 뭘로 보느냐가 이 극본적 해석에서의 핵심이에요.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그러면 차이가 이해가 되세요? 그냥 성경 네네.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게 네. 아니다. 그래서 1절, 2절 네. 당신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에 이걸 들으세요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걸 네네.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겁니다 하고 격려해 주는 네. 거고 그겁니다. 당신이 말한 그게 바로 당신을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서 성경 세션의 의미는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서 그걸 바꿔주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거면은 그렇게 바꾸고 나쁜 거면은 그걸 역으로 이용해요. 역으로. 그래서 저는 그 혼돈이 좋아요. 공허가 좋아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게 좋아요. 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게 당신의 문제입니다.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 의미 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게 핵심이고 나한테 그 다음에 그거 다음에 결국은 나누시고 그리고 뭐
이걸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라고 했다면, 결정이 안 좋은 거였으면 결말의 의미로 바꿔주는 거. 그 다음에 절정이 좋은 거였으면 그 절정을 이제 강조해 주는 거. 뭐 결말을 강조하든 전개를 강조하든 전개를 강조하면 이런 부분부터 중요합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결말을 강조하면 이런 부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절정은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 흐름을 바꿔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 세션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냐 생각한다면, 이게 이제 이렇게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인데, 이게 이렇게 사용하는 것 속에서 기승전결로 진행이 될 때, 기승전결로 진행이 될 때, 요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요거를 만약에 좋은 거라서 요걸 쓸 수 있으면 쓰고, 그 다음에 이게 나쁜 거라서 이게 안 좋은 거면은 그게 욕구입니다. 그걸 버려야 됩니다 하고 그걸 버리고 새롭게 결론을 쓰든지 아니면은 전개를 쓰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강조점을 어디에 두는지를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시니까 이제 조금 이해가 되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 세션이 그 피상담자의 지금 현재적인 그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순간에 이제 거기서 어떤 진행을 시켜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전 거기까지 미처 생각 못하고 아마 이 피상담자가 만약에 이제 나였더라면 이 본문을 어떻게 이제 기승전결로 적용할 것인가 아마 그 생각을 하고 이것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것만 좀 더 방법 적용에 적용을 하는 것이고요. 지난번 우리가 그림을 그렸죠. 방법 적용에 하는 거고, 그거를 그냥 말로 하면 설교식이 되거나 아니면 잔소리가 될 수 있으니까 성경 세션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한번 당신의 마음이 혹은 당신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 성경 세션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고서 얘기를 하고 되게 심드렁하게 혹은 쿨하게 혹은 그 부분을 아주 자연스럽게 이걸 한번 나눠보시고 여기에 제일 좋은 게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절정이 뭔가 생각해 보세요 하고 그거를 딱 쓰는 거죠. 그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걸 여기 과정에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요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배운 다음에 세션을 활용을 해서 이제 활동을 통해서 이해를 돕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강조해주면 그러면 이게 극적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극적 효과로 그러면 되겠군요 하는 머리에 불이 반짝하고 켜지는 이제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흐름 속에서 돌고 돌고 돌다가 여기서 탁 빠져나오게 하는, 그래야 이제 이게 와 하는 게 있는 거죠. 물이 안 빠져나가서 막 이 물을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게 할까 하다 할 때 딱 가서 꼬챙이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머리카락 한 움큼을 딱 빼내면 속이 시원한 거예요. 물이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머리카락 한 무더기를 빼내면. 그럴 때 이제 극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성경 세션을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 여기서부터 기억하세요. 받아 적으세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게 아니고 얘기를 듣고 그걸 당신이 하고 있는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면은 이게 휙 변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우리가 또 피드백은 우리 댓글로 남겨주세요. 질문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래서 성경 세션을 이렇게 변화 형성으로 쓰는구나. 또 방법 적용해 쓰는구나. 변화 형성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럼 뭘 할까요? 이제 마음도 변했습니다. 이제 안 할 수 있었어요. 그럼 뭘 할까? 그럼 또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보면서
자, 이 중에서 뭐가 보이나요? 하고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보입니까? 뭐가 느껴집니까? 뭐 막대 같은 게 보입니다. 나무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것처럼 보이는 걸 생각하고 찾고 그리고 그걸 성경 세션을 상담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완전 다르죠. 성경 공부를 통해 변화가 언젠가 이루어질까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화를 가지고 그걸 세션을 통해서 조성해 나가는. 그러니까 좀 이제 고급 상담 기술이죠. 6학기를 들어야만 알 수 있는 또 내용인데 6학기에서 이런 걸 한다라는. 그리고 그런 걸 놀이로, 음악으로, 독서로, 연극으로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할만한 거죠. 못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자, 다른 또 질문은 우리 피드백을 많이 이용해 주세요. 뭐 감상 말고 질문도 써주시면 제가 답변 다 읽어보니까 답변도 드릴 테니까 피드백을 우리 잘 활용해서 계속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건 이런 의미가 있구나. 또 내가 놓친 건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 우리 같이 또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다 같이 수고하셨고 우리 기념사진 한 장 찍고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세요. 눈 감지 마시고 하나, 둘, 셋.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4월 첫째 주에 또 저희들을 함께 공부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 상담의 적용과 또 성경 상담의 또 이 원리와 또 방향성을 더욱 이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참석하던 아니면 또 가끔씩 참석하던 이 성경 상담의 흐름 속에서 선순환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항상 살아가고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상담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상담을 이해하고 깨닫고 또 상담을 하면서 상담의 그런 변화 속에 살아가겠사오니 늘 성경 말씀의 적용 속에서 많은 열매 맺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